네. 로마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오늘은 중요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율법으로 인정함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뒤에 이제 로마서 이제 그 9장, 10장으로 가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려고 했던 그들은 자기 의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의를 쫓아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게 있으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게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뭡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탐내기도 하고. 제가 요새 이렇게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특별하게 없었어요. 특별하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탐내는 그 식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늙은 호박. 저기 그 놀부 부대찌개를 갔는데 사장님이 탁 위에 늙은 호박 큰 거 하나 놔두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어제 제가 또 비산동에 팥선생이라고 이렇게 그 팥죽하고 이렇게 호박죽을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늙은 호박이 쫙 있는데 하나 팔아라고 이렇게 안 팔더라고. 얼마나 갖고 싶든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 저 경상도에는 호박을 가지고 전을 구워 먹어요. 그것도 늙은 호박을 가지고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다른 거는 탐이 안 나는데 호박을 보면 탐이 나는 거야. 가지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죄죠, 죄.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난 저 사람보다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 난 저 정도까지 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탐낸다니까요. 악을 행한다니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조그만한 의 붙잡지 마십시오. 나는 좀 나은데, 나는 그래도 내 의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뭘 할 수 있는데, NO!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63층 빌딩에서만 봐도 저하고 체형만 하고 키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똑같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실 때 더 죄 지은 사람이나 덜 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그게 우리가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모든 노력, 종교를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답이 여러분에게 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아니, 율법은 그러면 복음을 의롭게 위해서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율법도 안 되느냐? 네, 율법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 봤지만요. 뭘 봐야 되냐면, 오늘 같이 봤죠. 뭘 봤냐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길도 아닌 걸 왜 주셨냐 말이죠.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이 뭐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뜻이 뭐냐. 십계명을 포함해가지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들을 뭐라 한다고요? 율법이라 그래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그 모든 규례와 법도들이 뭐란 말입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로마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앞에도 나오는데 율법이 없을 때 시대도 죄가 율법 없는 사람들이 왕노릇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시기를 모세로부터 봐요.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에게 법이 있는 거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고 어쨌든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좀 중요한 건데 굳이 그거를 다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떠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켜지게 되는 축복인 만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과 제사 또 그리고 및 절기에 관한 종교법이 있어요. 종교법. 뭐라고요? 성전에 관한 법, 제사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이 있어요. 뭐 1년에 3번은 무조건 어디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세절기를 지키라. 절기법이에요. 제사를 지낼 땐 이렇게 지내라.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 가지 민법과 형사소송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죽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뭐 몇 배 갚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613가지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래요. 그럼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뭐가 일이지? 뭐가 일이에요? 복잡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얼마만큼 걸어가면 일이냐? 음식 만드는 거 일이냐? 스위치 키는 거 일이냐? 그래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밤에 불을 켜고 스위치에 덮어놔버려요. 마지 마라 이거지? 끄지 마라 이거야. 언제까지요? 안식일 저녁까지 안 꺼. 그러면 얼마만큼 안 가느냐? 10리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만약 20리를 갈 사람이 있으면 어제 10리를 걸어놔. 그래서 뭐 하나 찍어놔. 그리고 거기서부터 10리를 또 가. 왜 10리만 가야 되니까. 20리 가면 일이니까. 뭐 물건도 뭐 들면 일인 거야. 사실 그 뜻이 아닌데 그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두고 누구를 바라봐라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계속 지나면서 뭐요? 껍데기만 딱 남아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율법인데 몰랐단 거죠. 그래서 뭐냐? 의를 쫓아간다고 그 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졌어. 나 10일 가는 거 지켰어. 나 11조 달랬어. 나 함부로 일 안 했어. 그런데 뭐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게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십계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지키면 죄인이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가지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지켜라? 이 법을 지키라라고 하신 게 뭐란 말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20절에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사실은 죄를 많은 겁니까?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19절에도 나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냐면 율법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 안 주고 복음 이야기하면 되지. 인간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와 기준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증거가 석가모니고 그 증거가 공자잖아요. 그 증거가 소크라테스라니까. 인간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뭐냐면 할 수 없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 수 있어도 네 속에는 죄가 있는 거야. 네 속에는 악이 있는 거야. 그 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막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요. 아, 교회 다녀도 돼라고 하는 사람이라. 안 바뀌어요. 난 내 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의가 있는 거야. 그게 무너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저런 행위는 싫어. 어째 저러지? 그 기준을 버리세요. 그 기준이 자격이라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기준이 있었다니까. 그 기준이 버려졌다니까요. 뭘로요? 저 사람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기준이 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율법이 필요하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 차이예요. 우리 교단의 차이인데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교단은요.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말씀 막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 죄 안 지어야지.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뭐냐면 또 회개해요.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1년 52주 회개만 해. 늘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꾸 왜 나는 안 되시라고 있어요. 왜 안 되죠? 죄 안 지을 수 없도록 내 속에 죄가 있어. 내 속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 뭡니까? 죄 아래로 끌어들어가는 거야. 우리 가족이 어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아직 뭐죠? 진단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있어서 이게 뭐죠?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은혜와 아니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거죠. 의사가 뭐 하는 거죠? 진단하잖아요. 당신의 병의 원인은 이거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병 생겨. 제가 의사들을 만날 때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원인을 알려주지 않고 치료만 해요. 왜? 또 와야 되니까. 원인을 알려주면 그 병에 안 걸릴 건데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뭘 원하냐면 너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 근데요, 우리 교단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든 흑암으로 핑계를 대. 뭐든 사단이야. 아유, 뭐 사단 때문인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요, 은근히 즐겨.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장로님 한 분하고 핵심을 갔다 오면서 그 장로님도 알고 저도 조금 아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이 청년이라 한 30대 된 청년인데 30한 중반쯤 된 청년인데 중학생 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이혼을 하고 중학생 때 엄마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걸 이제 그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자다가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 미국 가? 엄마 미국 가? 아, 아니야 안 가. 그리고 미국 가버린 거지.
그리고 뭐가 된 거죠? 배신감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갖고 다시 엄마가 불러서 미국을 갔어. 공부하는데도 늘 그 생각. 믿을 수 없는 엄마. 날 버리고 간 엄마. 거짓말하는 엄마. 그러니까 다락방 속에 와 있고 말씀 속에 있고 뭐 다 하는데 뭐 하죠? 늘 그 핑계 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죄다. 악한 거다. 다 사단 핑계, 다 엄마 핑계. 나 이 행동 정당해. 정당하라고 준 게 아닌데 내가 이 행동 해도 된다고 주라고 준 행동 그 답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란 건 뭐죠? 나를 계속 괴롭히던 존재가 있구나. 엄마를 계속 괴롭혔던 존재,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를 상처 준 존재가 있구나. 이놈이 문제지 엄마가 문제가 아니고 이놈이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구나. 끄끄라고 주신 건데 뭐 한 거죠? 계속 핑계대고 엔조이 즐기는 거야. 난 상관없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죠? 율법, 죄를 깨달으라고. 심판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아라고. 복음 가졌지만 계속 죄라는 것이 나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있어요. 율법을 대하는 자세.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귀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지만 뭐라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거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질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켜야 될 법인데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증거시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시킨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왜? 쉽게 말하면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죠? 출입증이 필요하겠죠. 자격증이 필요하면 출입증. 출입증에서 가요. 제가 청사를 가도 출입증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라는 출입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의가 율법으로서는 안 되고 뭐로 된단 말입니까? 복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모든 믿는 자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미친다는 것은 그 의가 내한테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니까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이신칭의. 어려운 말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이거든요. 한번 방금 제가 했던 게 22절인데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랬고요.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없다 하심으로 밀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고 우리도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가 5가지가 있거든요. 구약에 번제, 또 뭐가 있냐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제가 있는데 요 4가지 제사를 피로 드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뭐란 말입니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오늘 27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법도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믿음의 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그것의 근거는 믿음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행위도 법도 율법도 안 되는 믿음의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 29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로 할례자도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무할례자도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맞습니까? 아닙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뭐랍니까? 도리어 율법을 만든다 그럽니까?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니까요. 율법을 파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뭘로 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법이죠. 그죠? 지킬 필요가 없어요. 믿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 입으면요, 율법이 지켜져요. 쉽게 말하면,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가요, 복음 속에 있으니까요, 제 속에 있는 우상은 다 끄집어내. 내 자신의 우상, 돈의 우상, 나도 뭐 동기가 있어. 큰 목회하려고요. 제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보여봐야지. 그것도 우상이더라고. 그거요, 다 버린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 나오고 빨리 교회 될 줄 알았대. 근데 저도 될 줄 알았어요. 왜? 우상이더라고. 그 내 의도라는 거예요. 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게 해요. 뭐만 남도록요? 믿음만 딱 남도록. 그러니까 내 속에요,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없어져.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믿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사람들은요, 주일 어디 갈까 말까 고민해요. 저는요, 주일에 그런 고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니까
주일이 가장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바빠질까 싶어 걱정입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이 저한테 가장 행복하고 주님 바라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걸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 이건데요. 첫 번째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입증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의로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배울 겁니다. 이거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납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찬송 보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의 축복. 물론 고난도 오지만 그리스도가 받아 누릴 상속을 나도 받아 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요.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럼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씩 말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 구원을 가지고 만드는 두 문장으로 답이 나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해갑니까? 두 번째 무슨 문장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을 가지고 관점이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주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다. 구원이 뭐라고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구원인 거죠.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어떤 답이 나야 되느냐? 이런 답이 나야 돼요. 아, 다 끝났구나. 어찌 보면 인생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구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성공했구나. 아, 뭐 이렇게 차를 봐도 한 번씩 부러워요. 제 차가 좀 들들들 그러니까 좋은 차 보면 제가 막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딱 그랜드 카니발 딱 지나가면 저 차 주세요. 딱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저 차 가진 사람보다 내가 성공했어요. 몇 억짜리 차를 가진 사람은 내가 성공했어요. 왜? 난 구원받았거든. 이제 교회 안 가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저는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온갖 질병이 다 있고 돈 없이 거지로 사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성공했는데 뭐. 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난 그거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데 믿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왜 주셨을까?
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없이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두 가지예요. 또 거기서. 더 이상 불신자처럼 속지 마라. 사단의 종로 타지 마라. 끝났다. 하나님 자녀 신분 축복 누리면서 과거에 매이지 마라. 네가 과거에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다. 넌 지금 달라졌다. 핑계대지 마라. 그거 핑계대고 엉망으로 살지 마라. 두 번째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값없이 전하라. 할렐루야. 요 두 가지예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메시지가 참 갈수록 좋죠.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율법을 주셨는지 바로 알고요. 그 율법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믿기만 했는데 나중에 나와요. 믿었는데 의에 이르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임을 사실적으로 아는 축복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릴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진짜 유인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최고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것만을 붙잡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